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4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선지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각종 그 죄악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용감한 설교자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그리고 19세기 미국에서 영적인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출발점은 설교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헐리 클럽이라 일컫는 웨슬리 형제나 조지 필드 같은 설교자들이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해 갑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 같은 설교자들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해 가게 되죠.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종기를 째러 병원에 가면 핀셋 같은 것으로 쑥 집어넣어서 종기 심지를 끄집어냅니다. 참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병원에서 그 배에 난 그 종기를 뺀 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잡고 넘어가는데 너무 큰 그 종기가 배에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하더니 그 4명의 간호사로 하여금 부르더니 이제 손과 발을 다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헝겊 같은 것을 입에 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채 망설임 없이 의사가 그 종기가 난 뱃속으로 핀셋을 쏙 집어넣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악몽이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종기를 빼내고 나니까 금방 상처가 아물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제 배에도 여전히 흉터 자국이 있는데 그 흉터 자국 볼 때마다 종기는 아프지만 빼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심판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죄를 아주 망설임 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3장 2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참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하나님이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부터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계속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길은 굽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헐벗은 산, 즉 바알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속으로는 바알을 향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척했지만 삶은 여전히 굽은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부르짖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진단하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척하는 삶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간곡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간곡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배역함을 고쳐줄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제발 돌아오기만 해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부탁과 부르짖음에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죽게 하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후에 제발 돌아와 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참회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 헛된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반역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회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증한 것을 버림, 진실, 정의, 공의를 행함. 이 모든 것들은 행함, 즉 삶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 고백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참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 정의, 공의와 같은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란 말의 회개 참회가 아니라 삶의 참회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란 참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회는 참회한다라는 뜻이고 회개의 개는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참회해서 고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가 어려울까요? 개가 어려울까요? 개가 어렵지요. 뜬금없이 아침부터 회가 어려울까요? 개가 어려울까라는 말 앞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회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회와 개는 회개의 회와 회개의 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는 어쩌면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를 해야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회만 한다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라는 말은 회개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촉구대로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뭇 민족이 너의 덕을 입고 너를 찬양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회개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덕을 입고 이스라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가 덕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내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철저하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많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둡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참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참회하지 말고 가증한 걸 버리는 것으로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으로 참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참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참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란 무엇이고 가시던 불이란 무엇일까요? 묵은 땅이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지난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가시던 불이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삶 위에 하나님 말씀을 파종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청산하지 않은 채 참회의 고백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심어봤자 다시 우상에 가시던 불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시던 불이 없는 땅을 갈아엎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철저한 회개의 삶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겁이 납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생각을 하면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 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참회의 고백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삶이 목적입니다. 참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회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의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택해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온전히 회개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삶을 아예 깨끗이 청산하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청산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심은다 한들 죄에 가시던 불은 머지않아 또 내 삶에 무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참회의 고백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회의 고백이 회개의 삶으로는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참회의 고백이 아니라 가증한 걸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참회의 고백을 뛰어넘는 회개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연약한 삶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